그러면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온 이것이 제물의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끌고 가면서 첫 소재로 잡은 것이 이 제물이에요. 두 번째는 뭔 것 같아요? 제단을 소재로 해서 여러분 노아 때부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서 예배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가 오면 어떻게 돼요? 제단을 쌓는 우상쟁이로서 아버지 아래에서 우상 만들고 뭐 신상 만들고 그러면서 제단을 아주 잘 팔아먹다가 75년 동안 그 짓을 배우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우상을 만들던 그 실력, 세상 모든 능력, 전문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는 일에 기가 막힌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딱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 맞춰서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그렇게 신상을 잘 만들고 했던 그 아버지 아래에서 75년간 배웠으니 얼마나 장인 소리를 듣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한번 장을 펼쳐보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상수리 나무만 보면 그냥 가서 그렇게 엎드려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던 제물과 제단,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와요? 성막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배와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제단을 쌓고 쌓다가 민족적으로 대이동을 한번 하게 되어지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만드시잖아요. 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제단을 세우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 됐죠. 훨씬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정한 그 룰대로. 그래서 성막을 열심히 파보니까 성막 이야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성막에서 하는 일이 예배거든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해마다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죽내 산에 죽으면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죽을까봐 밖에서 끈 매달아 놓고 땡기면 방울소리 나서 이렇게 땡그렁땡그렁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계속 방울소리가 나고 있으면 뭐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고 나오면 그 한 해는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 성막의 시대가 바로 이제 지나가죠. 지나가다가 그 어디까지 들어가요? 광야를 다 지나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뭘 합니까? 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짓기 전에 뭐가 있어요? 네, 장막이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 있어요. 성전을 짓기 전에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다윗은요, 이 장막 안에 여러분 다윗이 놀라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제물과 제단이 없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찬송과 감사의 제사만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받으셔요.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것들은 뭐예요? 이거 틀린 건 아니잖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 때부터 사실은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제물이 아니라 삶 자체를 전부를 드리는 그런 감사와 기쁨, 그런 찬양의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장막이 잠깐 있었어요. 있는 동안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긴 24시간 예배를 계속 드려요. 이때처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드렸죠. 계속해서 예배를 그렇게. 그래서 찬양과 감사 그 두 가지면 된다라고 하고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바라보고 이것만이 진짜 예배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하나님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가 되냐고요. 내 하나님이야 라고 그냥 남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장막이 이렇게 장막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성전이 들어서는 거죠. 성전이 들어서서 이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냥 다 절기 때마다 이 성전에 그렇게 모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 머물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계속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신다고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 좋은데 그것만 믿고 살면요. 여기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데서 예배드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는데 여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같이 여기 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한 해에 한 30만 명? 그 정도가 체류하고 하면 괜찮은데 절기가 되어지면 막 100만 명 막 이렇게 한 5배 정도가 모인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절기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자신들이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신다 그러면 매일 여기 와서 살아야죠. 여기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큰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대제사장이랑 다 준비해놨어요. 예루살렘에 그냥 때만 되면 다 그냥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살아나면 자신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세상의 그 통치의 중심에 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끝내신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성전이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이 지금까지 눈에 보였던 이 성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시대까지 이 성전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 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전 세계인들이 다 여기에 모여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지혜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모일 이유가 없다. 너희들 각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보낼 테니까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 성전이라는 개념을 이젠 좀 바꿔. 이제는 다 여기 못 모여. 전 세계 많아진 인구들 다 나한테 예수를 통해서 와. 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여러분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인간이 어떻게 성소가 됩니까? 인간이 어떻게 장소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죽여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성전과 내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죠. 완전히 바꿔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잖아요.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새 성전. 새 성전의 모습,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만드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예배를 중심으로 읽어야지. 성전을 중심으로 읽어야지. 그러면 딴 생각을 하다가도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도 성전과 관련 짓고 그리고 예배와 관련 지으면 멀리 가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지 이 말씀이었지.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었더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징벌하셨구나.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예수와 성전의 이 관계를 깨닫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임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새 성전이 오기 전까지 눈에 보여지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저것 다 떼고 본질로 돌아오면 바로 이 제물, 가인과 제물 드렸던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 제물이라고 하는 이 희생,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 이 자체를 가인과 제물, 나와 제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걸 다 깨닫고 나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에 가서 꼭 어느 장소에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 전체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목표고, 하나님 또 그걸 원하셔서 영적 예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머리에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이 무엇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선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알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체에서 이 모든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물, 그것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데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as an offering이 아니라 그냥 an offering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희생의 피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것 없이 그냥 그것인 양 드려지는 것, 형식적이고, 그리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예배 그 모습으로 그냥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을 통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에 들어가는 제물,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요, 성경 잘 몰라도 이 흐름만을 알고 있으면, 아, 내가 성전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보여지는 성전에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더불어서 구원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니까요. 그렇게 드리고, 또 나 스스로도 내 안에 하나님의 전 안에서 내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희생이 되어져서 내 삶을 다 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렇게만 살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이단이 오든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든 상관치 않고 나는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이제 이것저것 뭐 다 따져보면 결론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올바른 성전을 찾아가는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에는 이제 교회가 되어졌고,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기쁨을 나누고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성전 중심의 성경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66권 전체가 이 내용 안에서 다 이 뼈대를 갖고 살을 만들어 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함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생각에서 기준에서 갖고 있는 그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원하는 예배, 성경에서 어떤 뭐가 있어야 되고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되고 이런저런 것이 다 갖춰진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을 다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또 화려한 성전이든 초라한 성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이 가인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바뀌어야 공간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요 선하게 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은요 선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라도 악하잖아요. 이 공간이 더럽고 추악하고 오기도 싫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사건 났던 집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값이 싸잖아요. 한국에서든 어디서든 그 집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공간이 싫은 거 아니에요. 왜? 그 안에 살았던 사람의 그 이미지와 그 모든 모양새가 악하잖아요. 그럼 그 공간도 악하니까 사기 싫은 거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요, 어느 분이 이 공간을 찾아오면 이 공간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소망이 보이고 그냥 빛된 공간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면 그냥 찬바람 쌩쌩 불고 한얼음 그냥 한겨울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는 인간이 바뀌면요 세상 바뀌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휴 전 남편 저거 내가 그냥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저놈의 자식 그냥 내 뱃속에서 났지만 왜 저 모양이야, 그게 아니라 주여. 내가 바뀌면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 부모들 모두가 그 공간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참 좋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딸이 둘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사이에 와갖고 껴서 잤어요.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막 가위 눌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팔을 올리고 다리를 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지우야, 왜 방에 와서 또 그렇게 끼어들고 자고 있니? 그랬더니 엄마의 이렇게 품에 안기고 곁에 있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편안함으로 거기 오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엄마가 매일 혼내도 엄마 품에 있으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랬죠. 아빠는 아니냐? 엄마 품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만약에 정말 이상한 엄마가 되어보세요. 그 품에 가고 싶겠어요? 사람이 그 공간을 들어가고 싶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라고 보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 아유 안 봐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머 저분도 있어 그러고 그냥 막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딱 열었는데 저 인간이 여기 있네? 문 닫고, 내가 저 인간이 크리스찬이라니까 내가 이 교회는 안 온다. 내가 그러면 또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많아요. 참 안 좋은 기억이지만 어떤 두 분이요 따로따로 교회에 처음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딱 보더니 둘 다 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도 교회를 온다고 왔는데 마주치니까 둘이 마주치고 둘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럼 뭐 말도 붙일 뭐도 없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벨과 제물이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